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건강하게 삽시다 해보세요. 왜 이런 인사를 하냐면요, 사실은 지난 주일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아파 보니까 건강이 최고야.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를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은, 제 설교가 어렵다고 그래요. 나는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어렵다. 그리고 너무나 제자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들리는가 봐요. 여러분, 탁구도 잘 치려면은 처음에 기초가 잘 돼야 되는데, 기초 없이 치는 탁구를 개탁구라고 그럽니다. 정석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꽈먹는 탁구를 쳐가지고, 못 치는 사람들은 꽈먹는데 정석으로 배우면 절대 거기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석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 이만큼 쳐도 우리 동네에 나 당할 자가 없어. 그럼 그건 동네 탁구 1등이에요. 그러나 대회에는 나가면은 안 됩니다. 정석으로 배워서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체계 있게 훈련을 받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나는 20년 이상 이렇게 훈련을 쭉 받으면서 목회하면서 최종적으로 붙잡은 것이, 그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주변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다. 저는 그런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저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저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서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상태가 좋대요. 충분하대요.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만큼 계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야단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지금 여러분 그만큼 하세요. 내가 더 항상 안 바꾸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나는 우리 후대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주일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처음에는 새롭게 다 바꿔야 되니까 힘듭니다. 골프도 해보면은요, 열심히 치면 폼이 안 잡아요. 보기 플레이 난다고 그래요. 그 말은 90타 친다 그 말이에요. 안 배우고도 열심히 그래요. 그런데 그 이상 내려가지를 안 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냥 굴곡이 심해져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 한타 한타 내리려면은 교정을 해야 돼요. 내가 했던 모든 스윙 방법 이거 다 고치려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더 안 맞네. 백타라 가버려. 그래, 예의 안 해. 그래서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은 거기서 멈춰요. 그러나 내 타수를 줄이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스윙폼 싹 수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는 갱신하기 싫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나는 좀 상급받는 신자 되자고 하는
취지에서 설교를 하고요. 우리 기성세대는 이 정도 돼도 괜찮은지 몰라도 제가 바라보는 미래는 우리보다 훨씬 힘듭니다. 지금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우대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른 초석을 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 설교가 조금 까다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다 그냥 안주하려고 보면 힘듭니다. 전도자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도 돼요. 나는 지난 주간 너무 아픈데, 내가 막 고집 부려서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병원을 못 갔어요. 왜냐?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1차 쉬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주간에 복음 개인화한다는 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또 내가 새벽하고 저녁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하니까 부득이 나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좋은 거 갖다 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아픈 것은 다 나았고요. 오랫동안 굶어서 기운은 좀 없는데 이번 주간 지나면은 다 회복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저는 지난 주간에도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만 집중하는데 치유가 돼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전도자 삶이 뭐냐 하면은요, 무언가에 집중하는데, 모든 질병과 문제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집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있다고 하는 그거는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예배와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잘 안 되는 것도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제일 먼저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 되시는 복음에 집중하면은 신기하게 치유가 됩니다. 뭐가 치유되냐?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면은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나는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이 황폐해서 그래. 근데 복음에 집중하면은 황폐해진 마음이 치유되면서 기도가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보다는 자기의 소원을 알아야 돼. 마치 독백처럼. 대화가 아니야. 지 혼자 중얼중얼중얼하는 걸 독백처럼 고백하는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냐? 전도가 안 돼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은요, 잘못 가겠는 것을 찾아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사실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은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거든요. 이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찾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어지면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이 맛을 보아야만, 야,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있구나, 이 맛을 보아야만 그때부터 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참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면은, 당연 그리스도가 각인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어둠의 새들이 떠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각인시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성도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도 안 합니다.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무능, 환경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환경이 이기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각인되어지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한 주간 동안 내가 살면서 그렇게 고민되며 궁금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셔요. 이야,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알지? 내가 무슨 뭐 도터 같어요? 아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준다니까요. 그것뿐만이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응답을 통해서 주셔요.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사시는 것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것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좋으니까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네.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임마누엘은 말씀과 기도응답과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나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그 기쁨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그 맛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치유인데요.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 모든 질병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나 문제는 근원을 알고 그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장된 미래입니다. 성경 맨 나중 2장, 그러니까 처음 시작 2장, 맨 끝에 2장, 거기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질병도 그때부터 와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성경이 뭐라 합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귀신이 주는 병이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돈 사람이 있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소경된 사람도 있고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먹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귀신 들여서 간질하는 아이도 귀신을 쫓아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그거나 봐가지고 모든 병 귀신 들다가 보면요,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아니요, 귀신 들려오는 병도 있어요. 지금도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해서도 병원에 가면은 병명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시름 아픈, 그걸 속된 말로 하면 무슨 병이나 무병이라고 그래요. 무병. 그건 사실 알고 보면 귀신 들린 병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말을 듣고 굿하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무병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거를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거는 의학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요, 죄를 졌을 때에 오는 병도 있고요, 과실로 오는 병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질병도 있어.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라가시다. 이렇게 이 병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자를 만나면 무조건 당신 귀신 들렸어,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이런 질병은 지금 내가 과실로 왔냐, 과로해서 하느냐, 내가 혹시 하나님의 범죄한 것은 없느냐,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왔다, 혹시 귀신 들렸는가? 귀신 들린 것은요, 뭐 확인하? 복음 전하면 금방 확인돼 버려요. 왜냐? 귀신은 복음 전하면은요,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왜냐? 발발발발 떠납니다. 마치요, 고양이 앞에 쥐 같아. 희한합니다.
다른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라는 말만 하면은 벌벌 떨어요. 그 오래전에 아닙니까? 귀신 들려서 막 발짝을 뛰어내. 얼마나 기운 센지 모릅니다. 장정이 붙잡아도요, 감당 안 될 만큼 세죠. 왜냐? 자기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신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하면은요, 이름을 명령하면요, 딱 멈춰요. 그래, 그런 경우도 있다. 원인이 뭔가 찾아라. 그래, 그 근본을 알아서 치워야 돼. 때로는 잘못 전염병이다. 그럼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막 찾고 목 조르고 막 그러다가 사고 치면은 그게 또 뉴스거리 돼가지고 더 사회 문제 일으키고 그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되려고 하면은요, 잘못 각인된 것이 뭔가를 찾아서 바꾸자 돼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은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데 이상스럽게 각인된 것은 나쁜 것만 각인돼요. 슬픈 일만 각인돼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오거든요. 이것을 찾아서 고쳐줘야 됩니다. 정신병자 있다? 자세히 보면은 정신 돌 수밖에 없는 뭔가에 각인되어 있고, 우울증이다, 무슨 공황증이다, 보면은요,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혹시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있잖아요? 게임 중독, 중독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뭐요? 각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고쳐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한다. 안 됩니다, 그게. 또 하나, 잘못된 생활 습관,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질병은 과음, 과식, 과로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이제 퇴원하면 절대 과음하지 말아야지. 과식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데 퇴원을 나와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그 습관에 의해서 또다시 과음, 과식하면은 세월 지나면 또다시 뭐요? 재발하는 거예요. 뭘 먹어서 그렇지요? 습관. 네, 좀 부탁합니다. 저도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한테 꼭 부탁드리는 건 저한테 막 뭘 많이 먹으라고 하지 마라. 그럼 내가 거절도 못하고, 나 요즘 거절하면서도 막 나는 체질적으로 과식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먹으면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 아파버려요. 나는 못 먹어서 아프는 것이 아니라 과식에서 아픈데 내 장이 약해. 그러니까 꼭 부탁합니다. 제가 싫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배가 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목사님 조금 더 그러면 내가 막 마지못해서 좀 더 먹으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한 숟가락도 내가 딱 보면서 아니다 그러면 딱 봅니다. 근데 자꾸 권하면은요 정성이 그렇고 권하는 그건 못 이겨서 먹다 보면은 아프네. 부탁합니다. 근데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음식 막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전 제 양만큼은 먹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습관이요, 습관. 그리고요, 불규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 이것도 질병을 가져다 주고요. 마음에서 오는 병도 많아요. 남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다 스트레스로 작동해요. 그리고요, 염려, 근심, 걱정은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 부리지 말고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게 안식일이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남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질병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쳐줄 때 치유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첫째,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은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왜냐?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요,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왜냐? 복음은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로를 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은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은요, 질병도 떠나갑니다. 질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번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어떻게 질병이 오겠어요? 왔던 질병도 떠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사실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기도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더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시의 기도는 이러한 우리의 체질을 기도 체질로 만들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기도는 질병이나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들었을 때 당황하거나 문제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이 질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거를 찾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겠냐? 문제인 줄 아는데 문제가 축복이고 질병이 아니야.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적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우리 주신 복음이 내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질병 와도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아. 어제도 목사님 하는데 너 무슨 이야기를 뭔데?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아들이 이제 30살이야.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취직하려고 회사 갔더니 건강진단서 이러러 가잖아요, 이거.
때려갔는데 암이라고 하더래요. 뭐야.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데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이 확 몸에 퍼졌던 거예요. 이제 30살인데. 그것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야, 참,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탈까. 그런데요, 진짜 복음 속에 딱 들었으면요, 그런 극한 상황이 와도요, 왜 이럴까? 그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아무도 모릅니다. 질병은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야. 마지막으로요, 진짜 체험하려면요, 내가 받은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체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눠야 되구나. 세상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데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확실해져 버려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숨기지 말고 누구에게 자꾸 말해보세요. 묘합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전해봐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안 돼. 왜 안 되는가 보니까 잘하려고.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미지 마세요.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막 거짓말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은 연극이 아닙니다. 뭔가를 과장하고 포장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보여주는 연극이 아니고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실수하면 실수예요. 그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나는 실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 보이는데 포장하면은요, 어느 날 들키고요, 이건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키는데 그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받은 만큼만 말하세요. 되어진 만큼만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 평생에 살아 생전 한 사람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올바른 전도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 떨어집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각인시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체험시키는 것이고요.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질병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잘못 각인된 걸 찾아서 바꿔줘야 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험하려고 하면은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되고, 기도는 사실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헛된 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인도하여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히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사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가 세워지는 참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는 이런 한 해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